읽어드린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의 기도하는 장면을 부각시켜서 기록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왜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가 하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습관이란 관습 또는 규례라는 의미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규칙적으로 하신 행동,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나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밤이 되면 늘상 감람산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밤에 감람산에 가시는 이유는 쉬시러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신 날에도, 유대 종교자들의 시험을 받으시던 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날에도, 유월절 만찬을 하신 날에도 어김없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규칙적인 행동이며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수께서는 항상 변함 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즉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일에, 어떤 특별한 사건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의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만 기도하죠.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아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땡깡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통로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성공을, 구원의 복음보단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풍요와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될 땐 기도를 안 해요. 안 될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즐거울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슬플 때는 기도해요. 이러한 기도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시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며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친밀함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달라고 기도하는 청구적인 기도밖에 하지 않죠. 또는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죠. 사실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속삭여서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 나와 대화해 주시고 사람처럼 말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과 부유와 세상의 풍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와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에 대한 잘못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서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죠.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제쳐두고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닌 세상적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습관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유혹이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죄의 유혹 또는 죄의 시험에 빠져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해요. 이제 조금 후면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가질 위기와 공포, 절망감에 빠져 낙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마음에 빼앗겨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때로는 성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자기의 어려움을 방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욱더 세상의 쾌락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죄의 유혹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성도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가죠.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괴로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혹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로 유혹하는 사탄의 괴계를 바로 보시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차라리 불신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중첩되고 가중될수록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처음에 그 기도 속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간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단
단 1초도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말하며 살소망, 곧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받았대요. 우리 자신이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고난 속에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때 고난이 온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하나님께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많을수록 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이 우리를 동일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부요함과 때로는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 확고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응답이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바울처럼 그 10절 말씀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어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을 지녀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이 기도 제목은 성도가 기도해야 할 방향과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의 잔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됐어요.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앞두고 말할 수 없이 힘에 겨운 상태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힘들어 하셨을까요? 왜 이 고난의 잔을 어려워하셨을까요? 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괴로워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원하시는 이 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은 예수께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구타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과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고 기도를 마치신 것이 아니죠. 말씀을 쭉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기도할 때 자기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기도는 자기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상충된다면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것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개인의 뜻과 원하심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자기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순종하는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3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죠. 43절의 말씀은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하여 준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힘을 부어주고 기도를 돕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대부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기도응답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예 다르죠. 예수께서는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하셨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성도들의 인식이 고난을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응답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으로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지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 오직 벗어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응답해 주시며 그 응답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맞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교제와 소통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기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베푸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응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그 삶을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보며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응답으로 날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취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앞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 자가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12제자 중 한 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께서는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민족적인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중에 하나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슬픔에 빠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슬픔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시험에 빠진 것이고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의 기도 제목 중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날마다 시시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육신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